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정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고난이나 아픔이나 시험이 없이 지나간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을 살아가다 보면 매년 고난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시험이 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은 눈물이 있습니다. 참 풍랑이 계속 밀려옵니다. 때론 자기 자신만 아는 연약함도 있죠.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또는 육체의 질병이나 또 장애, 성격적인 결함도 있고 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도 우리 각자에게는 있습니다. 때론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고난이 시험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고난이 있고 시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언제 올까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떠나면 시험이 없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험과 아픔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크고 작은 파도가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한순간도 바다의 파도가 멈추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인생에도 파도와 같은 시험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계속 만날 때 한시름 놓을만 하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걱정거리 없겠다 싶은데 돈이 많아지면 시험이 더 크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 세상에 마치 법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서 가족들 간에 다투고 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참 기쁨이지만 동시에 시험입니다. 자녀가 크면 할 일 다 하겠지, 이제 마음 놓을 수 있겠지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커도 계속 그 자녀 때문에 기도할 제목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할 길도 없습니다.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시험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가져가는 것일까요? 2026년 둘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시험이 찾아올 텐데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야고보서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시험인데 고난인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시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험의 문제를 이 야고보서 성경은 첫머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다는 것이 시험이지만 신앙생활 역시 정말 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편지로 전해진 이 야고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정말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극심한 박해 시대,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순간부터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니까 함께 싸울 수도 없어요. 다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인데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이 시험의 문제를 이겨나가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시험이 찾아올 때 저의 경우를 보면 먼저 시험 당하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 하는 것을 봅니다. 고통을 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현실에 대해 부정하고 싶고 괜찮겠지 나를 설득하고 때로는 스스로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을 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데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잖아. 주의 일에 힘썼잖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섭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난 참 안타까워. 내 인생에 고난이나 시험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 내 자신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러다가 때론 절망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를 겪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죠. 참 안타까운 경험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에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당하는 것이다. 시험은 인생에 다가온다. 그 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는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시험을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시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보려는 거예요.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다. 나를 아프게 하는 거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시험은 참 나쁘다 하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3절, 4절은 시험에 대해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시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다,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매우 핵심적인 말씀이 인내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면 삶의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할 때에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환경,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면 인내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듣는데 뭐가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이 계속 펼쳐지는데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들을 때, 때론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인내는 만들어집니다. 매우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 정말 억울할 만큼의 말을 들을 때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인내는 만들어집니다. 이 세상이 내 생각과 다르게 돌아갈 때, 내가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삶이 내 삶에 펼쳐지고 이루어질 때 정말 인내를 배웁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펼쳐지는데 그 사람을 보고 인내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내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평소에는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사람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겪는 것을 보면, 고난을 겪는 것을 보면, 이 사람 정말 깊이 있는 사람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인내를 통과해야 되고, 인내를 통해서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성숙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온전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과정이 인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인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을 잘 겪으면서 참 성숙한 사람이다, 참 온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의 과정을 건너뛰는 경우는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강조점은 뭐죠? 온전함입니다. 성숙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는 온전한 성도, 성숙한 성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점이고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아주 기초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 돼도 우리가 온전한 성도, 성화된 성도, 성숙하지 않은 성도가 가득 모여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늘 시험이 옵니다. 올해 한 해는 2026년 한 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저와 여러분도 온전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조금 변합니다. 조금 변한 것으로 만족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거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정말 인내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인내하고 나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온전함, 성숙, 성화입니다. 존 웨슬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으로, 칭의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 성숙해 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숙한 성도가 되고 또 성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저절로 좋은 신앙생활, 좋은 믿음은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을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성화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조사를 할 때 어린 시절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었습니다.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가진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릴 때 참지 못하는 습관을 못 고쳤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 참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난립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는 아이가 힘들어하면 그 과정을 참아내도록 함께 응원해주고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아플 때 견디는 거야. 힘든 공부도 해야 되는 거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돕는 부모가 있어요. 그렇게 미성숙 상태로 길어지면 점점 그 삶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바다거북은 이상하게 이 육지로 올라와서 모래사장을 깊이 파서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어떤 바다거북은 500알, 600알을 낳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거북의 알에서 새끼가 막 헤쳐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깊이
어떤 짐승에게, 어떤 맹수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게 하려고 깊이 이 모래를 파서 넣었기 때문에 그 모래사장 위로 헤쳐서 나오는데 사나흘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면 손살같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새가 물어가기도 하고 어떤 여우가 물어가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불쌍해서 어떤 인간이 이 새끼들을 도와서 다 바다로 옮겨주면 그 새끼는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새끼를 죽이는, 파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 바다 거북이 너무 불쌍해서 살려주려고 인간이 돕는 순간 이 바다 거북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인생을,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DNA가 다 끊겨서 결국은 그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죠. 바다 거북이 새끼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 바다로 뛰어들어야 결국은 끝까지 살아낸다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빨리 도와줘서 힘들다고 하는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 나쁜 부모라는 것이죠. 아이를 망치는 부모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 잘못되는 이유, 심지어 마약까지 하는 이유가 인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숙함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내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요즘 우리 사회는 조급증이 판치는 사회입니다.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성취, 즉각적인 분노, 즉각적인 혈기, 모든 것이 다 속성입니다. 성숙함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인내, 참고 견뎌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인내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중에 하나가 욥입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견디고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단련해 가신다. 시험을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나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분명히 시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과 같은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내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는 마치 큰 벽에 막히는 막막한 현실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막막한 이 현실을, 이 큰 벽을 어떻게 넘어서야 하나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누가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 지혜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잠언서 3장 13절로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내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이 지혜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은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비교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일찍이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왜입니까? 아버지는 위대한 다윗 왕이에요. 그 나라를 가장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20살의 왕이 됐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는 아이 같아요.
이 아버지가 남긴 이 나라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은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까? 다 한 가지만 구해라. 그는 수만 가지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전쟁의 승리를 주세요. 많은 은금, 부귀와 영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나를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숙은 지혜와 연결이 됩니다. 지혜는 성숙한 삶의 요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지혜롭다. 신앙생활은 지혜와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영적인 지혜가 성장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인생 간단치 않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벌었는데 망가지는 인생 많습니다. 성공했는데 망가지는 인생 많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누가 받습니까?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도 몰라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은 놀랍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신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셋째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가 의심입니다. 불신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이 사탄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희 눈이 밝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못 먹게 했다. 그것을 먹어봐라.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다. 거기에 마음 빼앗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졌나요? 아닙니다.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어떻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다니엘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1차로 끌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채소와 물만 먹고 믿음으로 견뎌보겠습니다. 놀라운 지혜가 임합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그 시기를 다 이겨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아멘. 서라, 아멘. 매 순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과 같아. 너희 마음이 요동치는 물결처럼 살지 말라. 모든 일에 정함이 없고 늘 불안정한 그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없다. 두 마음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마음을 뒤 흔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물결처럼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마음 한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기도 시작했다가 금세 기도 중단하고 믿음 생활 해보겠다고 결심했다 금세 시험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하나 택하라. 저 이방시든지 강 건너 신이든지 하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도 믿음 생활 한 가지 택해서 제대로 해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렸던 믿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합니까? 2026년 시작했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시험도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응답받으시고 우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